성경 봉독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신약 198쪽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그 앞에서 찾아내신 이날의 하나님을 장명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갈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없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하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9월을 맞아 점점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반절기에 또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문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이 설교를 끝으로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 담겨있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시작하시고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성령의 시대를 여신 이 하나님께서 첫 순교의 피를 받으실 때의 이야기를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대신 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제 긴 설교 말문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먼저 성전의 역사는 출애굽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증거의 장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전의 전신인 성막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성막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다윗 시대까지 존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셨고 다윗을 통해 성전 준공을 위한 모든 재료와 설계도까지 준비시키신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완공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완공식 때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지은 성막에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에도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곳에 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서 50절에서 스데반 집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유대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판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의 본질을 잊고 성전 건물 자체를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인용한 구약의 선지자는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급한 이사야서는 66장에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이사야 66장 부분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이면서 길고 긴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보다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이 메시지를 마지막 장에서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스데반 집사의 생애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마지막 부분과 같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줍니다.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분이신데 700년 전의 예언과 또 스데반 집사가 한 말과 또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 맥이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잠시 이사야 66장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 2절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성전에 제한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겉모양의 종교적 행위보다 겸손과 순종의 자세가 본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는 제사 행위를 열거하면서 잘못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소를 잡지만 그것은 오히려 살인하는 것과 같고 어린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지만 오히려 개의 목을 꺾은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지만 속으로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역겹게 여기신다고 하였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또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과 방식을 따른 결과로 스스로 선택한 악의 열매를 받게 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외적인 제사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스데반 집사는 51절에서 53절까지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를 논증하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스데반은 당시 만연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행태를 비판하면서 그들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기를 요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거스르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과 스데반 집사의 지적을 돌아보며 잠시 요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예배만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나아가 개인적인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겉모양만 있고 속은 비어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신앙의 본질을 망각한 모습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성전은 귀하게 여기면서 그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은 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과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한 말이 비록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의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어찌 보면 이사야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설교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사야 선지자 시대처럼 또 스데반 집사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는 죄가 가득 찬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멸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새롭게 주님을 믿는 신자보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 옮겨 다니는 신자들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교회의 본질보다 교회의 외관과 조건과 사람들을 더 중시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참으로 이 시대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을 전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매장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은 다름 아닌 외형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현상을 보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더 말세가 될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함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과 율법을 우상처럼 여기며 살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대의 걸음을 거슬러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기보다 관습을 답습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죄인입니다. 완고한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